체력을 얻으니라. 아멘.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가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유대인 마술사들과 또 한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명령했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누르고 이겨서 상하게 해서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술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불살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진짜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모습은 속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겉을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은 다 속일 수도 있고 꾸밀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은 속일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고 마귀 앞에서도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모습 속에는 표현되어진 말씀처럼 이 유대인 중에 마술 행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름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가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말하니까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같은데 라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가? 빙자하는 일은 말고 누가 믿는 예수님 말고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삶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저에게 제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누구에게 임했던 귀신들이 쫓겨난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병든 사람 손 얹어 나갔는데 병이 난다며 암 3기인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러면 병든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다니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는 큰 능력을 주셔서 제가 누구에게든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원 다녔거든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한한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바울처럼 좋은데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낙심이 되죠. 난
왜 바울처럼 안 될까? 왜 나에게 이런 게 안 일어날까?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만 바라보다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희한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희한한 능력 행하는 걸 구할까? 그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구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구할 수도 있고 신윤사를 구할 수도 있고 능력을 구할 수 있고 응답을 구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되니까 맞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도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와 굉장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은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걸 보고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걸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소문이 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알아보고 와라.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많이 주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저에게도 이 은사를 주십시오. 돈을 많이 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저주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혹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회개해라. 혹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하기를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합니다. 아니 그냥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따랐던 시몬의 마음속에 왜 변화가 생겼을까? 왜 그렇게 온전히 따르고 있었던 이 사람 시몬이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편제되었을까? 이 사람 마음속에, 시몬 마음속에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니 기도하면 병이 낫고 누구에게니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성령 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던 모습, 그것이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싶을까요? 왜 방언을 받고 싶을까요? 왜 능력을 받고 싶을까요? 왜 부흥하고 싶을까요? 왜 응답을 받고 싶을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혹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병 고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와 악독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진 모습만 드러나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이 현상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현상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점검해 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는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 공로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있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참된 주인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두려워 떨 수 있는 이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운전면허장에 가면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면허를 따라오는 사람 중에 운전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근데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엄술을 하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이제 면허증을 따라오는데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분에게 면허증을 제출하세요 라고 말하면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아무리 잘했어도 사고 안 났어도 많은 사람들을 옮기는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구할 때 왜 구하는가 못 속이거든요. 마술사 시몬이 구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하나님 일 감당하려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중심은 달랐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바르게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승천받기 전에 엘리사를 부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물어요. 너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바라냐 구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 그곳에 네가 있고 그걸 보면 그 영감의 갑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주어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왜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까? 엘리야보다 더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가 구한 영감의 갑절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잇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자가 있으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2배를 구했다는 사실은 2번, 2갑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통성을 잇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엘리사, 나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이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구하는 모습이 영감의 갑절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영감의 갑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 우리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 번자가 태울 번제, 1000번제거든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거든요.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줄까? 너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1000번제에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1000번제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 구할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왕이 됐는데요, 저는 아주 어리고 이 주어진 역할이 너무 큰데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이 나라 못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했으니 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중심이 어느 게 중심이었냐? 자기 욕심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할 텐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가 어떤 것에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미사역을 이야기해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수많은 기도가, 수많은 헌신이 도리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도 여러분에게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 앞에서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 삶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어제의 걸로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명성으로도 과거의 삶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그 모습에 판결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밤에 눈이 안 보이니까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꼭 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막 달려오던 사람이 내가 비추고 있으면 아, 저기 사람이 있고 피해가는데 그러니까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맨날 밝혀 갔어요. 근데 오늘 사람과 지나가다 밤에 확 부닥친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시는 화가 난 거야. 눈 뜨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내 불이 안 보이냐?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느냐? 막 말했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말하는 거죠. 당신의 등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켜져 있어도 오늘 꺼져 있으면 꺼져 있는 거거든요.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 내 삶을 살지 못하면 어제의 명성으로 오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침투해오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굉장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굉장했어도 어제까지 굉장한 명성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출전해야 될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커도 꼭 출전할 싸움이 있어야 있는데 다윗이 그 전까지는 어떤 싸움이 다 출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승리해가지고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군사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생겼냐? 왕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생각에 내가 이 정도 큰 나라에 이르렀고 이 정도 백성들 많고 이 정도 싸울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고백했던 모습이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에 뭐 없나라고 눈을 돌려 쭉 돌아보다가 지금처럼 화려한 불빛이 있으면 여인이 목욕하니까 정확히 봐가지고 그럴 수 있다지만 그 당시 불도 많이 없을 때 멀리서 봤을 텐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거기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데려오다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인된 삶이 고백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더니 어제까지 승리했던 다윗, 어제까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했던 다윗도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 정확히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이걸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아니 공격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고뇌를 가지고 억누를 수 있거든요. 어제 명성을 가지고 오해를 속일 수 있거든요. 어제 굉장했으니까 오늘도 굉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나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속을 수 있지만 사단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치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병아리 간별사가 있었어요. 병아리를 낳으면 어떻게 탁 봐가지고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는 병아리 간별사가 있어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는 이 간별사가 미국에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무리 간별사가 뛰어나도 수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수정란과 무정란이 구별되는 유일한 모습은
품어보았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어미닭이 품면 수정란은 21일 만에 생명이 됩니다. 근데 무정란은 3일만이라도 흔들리는 골문, 썩어지는 계란이 됩니다. 동일하게 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육신적인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죽은 나무는 비 때문에 썩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비 때문에도 싱싱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면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것 때문에도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침략해 와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견고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모습은 이게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안 짓고도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거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냐 아니냐는 속일 수 있거든요. 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린 반석 위에 뒀어.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나거든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셨을 때 썩는 모습이 아니라 무정란이어서 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골마지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는 모습, 여호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사단에게 지지 않고 욕망에게 지지 않고 공허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영적인 모습은 포커페이스가 통하지 않는다. 과거의 명성도 통하지 않는다. 영적인 모습 속에는 오직 속일 수 없는 그 사건 속에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 우리 기도의 모든 대상도 하나님의 기도의 주인 되셔야 되고 목적 자체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절대 앉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 명수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먹었냐 어떤 경험을 가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는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넘어지는 자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이
진정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12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영접 기도를 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시면서 참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목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 만큼 감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중에 돌아가신 걸 보고 참 감동이 됩니다.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공회 앞에 모였던 사람은 스데반 다 싫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의 삶을 통해 천국을 보여준 삶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성도,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향기가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그 진짜를 소유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믿음과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증거되어지고 함께 고백함으로 사단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